네, 오늘 말씀은 예배는 거룩한 낭비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과 돈을 씁니다. 누구나 허투루 돈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다 나름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죠. 등산이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장비도 막 아낌없이 사시고 산도 섬도 멀리도 다 가서 하십니다. 그것이 기쁘기 때문이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보면 몇 시간을 가서 또 줄을 서서 먹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죠. 외모를 꾸미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꾸미는데 결코 돈과 시간이 아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더 행하시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게임에 푹 빠져있는 아이들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게임만 해요. 잠시만 시간이 나도 게임을 해요. 돈과 시간과 건강을 다 쏟아요. 거기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대요. 이길 때 내 삶이 승리한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고 삶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마리아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했는가? 너무나 귀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칭찬하시는가?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할 때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으면 예수님이 내가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전파하여서 기억하게 해라. 얼마나 귀한 일을 했을 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도 그녀의 신앙을 본받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높이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아마도 학자들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식사 자리였죠. 근데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붓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이렇게 발라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몸에 조금 바른 게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모두 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까지 다 적도록 부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향유는 어떤 향유인가? 오늘 성경은 이 향유가 매우 값진 순전한 향유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합니다. 순전한 향유는 순도 100%의 향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향유, 이 향유를 부은 거예요. 부은 순간 아마 이 방 안에는 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겠죠. 향기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마리아의 행동에 놀랐을 것입니다. 또 놀란 이유가 있는데 이 향유가 매우 비싼 것이었어요.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였는가? 평범한 사람의 1년 연봉에 가까운 것을 그냥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상상에는 아마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쟤 왜 저러나 이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어 서로 말하여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 향유를 붓자 사람들이 화를 냈는데 어떻게 화를 내는가? 서로 화를 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를 낸 건 단순히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서 마음이 크게 상한 상태에서 화를 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는가?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향유를 허비했기 때문이에요. 향유를 왜 허비하냐?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해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거든. 너는 왜 쏟아붓냐? 이걸 왜 그냥 버리냐?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1데나리온이 1당이에요. 그러니까 300일의 품삯을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엔 연봉에 가까운 돈을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허비하다는 원문으로 아폴레이아라고 하는데 멸망하다, 끝내다, 쓸모없게 하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 마리아가 너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비싼 향유를 효과적으로 써야지 예수님께 한 번에 붓고 끝내다니 너무 무모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원문을 보면 그냥 혼낸 게 아니라 적개심이 넘치는 상태에서 혼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낭비죠. 아깝죠. 팔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보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들 한 번에 이것을 다 쏟아부으니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마리아에게는 이게 귀한 게 아니었을까? 마리아의 집에는 향유가 몇 개 더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 정도는 예수님 드리자, 고마우니까. 그러고 드렸을까요? 아니면 충동적으로 예수님이 놓아주어서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향유를 보관할 때는 이 향유가 너무 귀하니까 날아가지 않도록, 새어나가지 않도록 옥합 속에 향유를 넣고 아주 강하게 밀봉을 했대요. 꺼내 쓰려면 깨트려야지만 쓸 수 있도록. 목과 뚜껑을 깨트려야지만 쓸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깨트려 부었다 그래요. 그 마리아가 깨트렸다는 건 무엇인가?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잔치를 할 거라는 걸 안 순간부터 마리아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홀로 예수님을 위해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다 혼내죠. 마리아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마리아가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아시는 예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 왜 마리아를 괴롭히냐? 가만두어라.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300데나리온을 한 번에 쏟아부은 마리아를 보호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나준 거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마리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날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도 아깝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드렸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을 다하여 부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자신의 수치도 부끄럽지 않게 여김을 얘기해요. 원문을 보면 전적인 헌식인데 이게 어떤 전적인 헌식인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게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오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머리를 풀렀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푸른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머리를 풀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묻어있는 향유를 닦아요. 이 닦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골고루 닿도록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문질러 드린 거예요. 손보다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를 문질러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지금 그녀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조롱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지금 조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녀를 향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적개심을 대고 얘기해도 그녀는 오로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됩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가치를 지닌 분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마리아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에겐 향유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좋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정결케 하시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주님이 마리아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뒤에서 남자들이 너무 크게 찬양하는 것을 봤어요. 2명밖에 없어요. 제 뒤에. 너무 크게.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내가 찬양팀이 여러분을 만족시키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님과 있지만 한 여인은 예수님께 좋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족하기 위해 있고 제자들은 돈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줄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이 향유를 다른 곳에 쓰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화를 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위해 산다 말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들이 돈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께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는 그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높여주신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몇 년 전에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이상한 신학이 교회에 만연한데 하나님은 선교지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라는 신학이 있다. 한국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 만나러 선교지를 간다고 한다. 한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한국은 이제 발달하고 도시 문화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개발도상국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죠. 근데 이런 말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존경하는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 다 있는 데서 더 이상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니라 형편대로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오고 있다. 성도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편대로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사사기 설교를 2달 동안 들으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도 떠나시죠.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찾지 않자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바쁘면 교회 안 오고, 아프면 안 오고, 돈 벌어야 되면 안 오고,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찬양 안 하고, 다 내가 기준이 돼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래도 나한테 역사해야 되는가? 그럼 내가 신이 돼 있고 하나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에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제에만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가 돌려야지만 하나님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리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초등부 학생들과 전쟁기념관에 갔다 왔습니다. 즐겁게 보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끝나고 야외에 이렇게 탱크랑 비행기 전시해 놓은 야외가 있어요. 애들 보여주려고 갔는데 거기 모든 탱크와 비행기에 다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구랑 들어가 있는가? 엄마 아빠랑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써 있는 게 있어요. 만지지 마시오. 근데 다 만지고 있어요. 왜 만지는가? 엄마들이 만지래요. 그리고 사진 찍어줘요. 막. 제가 옆에 있는 아이에게 그 말 했어요. 청년이 있어 그랬어요. 야, 갑질의 탄생이다 저게. 날아가지 말라 그러고 법의하지 말라 그러고 이 단체에 사지 말라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면 다 해주고 내가 하고 싶으면 엄마 아빠가 다 시켜주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크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날 위로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규정도 법도 다 무지한 채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아이들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은 교회 찾고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 있는 대로 가고 내가 인정할 만한 삶인 대로 가고 없으면 교회 옮기고 교회는 많으니까 얼마든지 선택권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한테 역사하셔야 되는가? 아닙니다. 다닐수록 영적 방황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외면하셨다고 혼자 하나님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래요. 저는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께 좋은 사람 되어서 예수님이 높여주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예수님께 좋은 사람이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네. 다윗이 고백하는데 우리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행한 기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대요. 똑같은 신앙인데 다윗은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너무 멋있어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아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편한 상태에서 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40편 보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나를 맞추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오늘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좋은 것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두셨어요. 조롱과 핍박을 다 감수하고도 온 천하보다 너 한 사람이 귀하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아무것도 아닐 때, 죄인이란 말은 죽어야 될 때죠. 죽어야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의 희생이었어요. 여러분 언제 사랑받는다 느끼나요? 날 위해 누가 희생하고 있을 때 사랑받는다 느끼죠. 하나님한테 희생이 있을 수 있을까? 제 묵상해 보면 없어요. 희생은 나한테 데미지가 있어야 되죠. 제가 뭐 100억 있는데 1,000원 줬다. 이건 희생 아니죠. 그냥 준 거죠. 내가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을 줬다. 이건 희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뭘로 우리에게 희생하시겠어요? 아무리 줘도 그분은 희생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내가 그런 가치가 되기 원한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를, 거룩한 낭비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다음 주에 한강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성가대와 교사 모집을 하는데 한 명도 신청 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오늘 설교하고 당분간 여기서 설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목사님이 나가실 일이 없어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설교 안 했습니다. 다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1부 예배 성도님들.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주일날 또 늦잠 안 자고 7시, 6시에 일어나서 교회 오고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팀 하느라, 교사하느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 마리아 같은 예배자죠.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2부 예배도 그런 분들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리더십 수련회 때 한 분이 그런 말 하셨어요. 우리 교회 다 1인 1사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다 1인 1사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큐티를 가르치시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 자녀를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인생에 저도 하나님께 저희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무대가 필요했어요. 치웠다 뺐다 하는 무대. 근데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그 예산이 30만 원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세뱃돈 받은 3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3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그러니까 제가 기타 살라고 챙겨둔 돈인데 해가지고 30만 원 필요하다는데 기도하는데 이걸 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전도사님 이걸로 무대 하세요. 그러고 눈물을 거의 속으로 흘리면서 드렸어요. 전도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 300만 원짜리 기타 사준다. 그리고 지금도 안 사주셨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사주셨어요.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제가 유학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고 또 선교사 갔다 오고 20대 후반이 돼서도 대학을 못 갔을 때 그분이 한 신학교의 입학 처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학교에 들어와라. 근데 들어가는데 제가 등록금은 냈는데 계속 다닐 돈이 없는 거예요. 좀 나이도 어려야 부모님께 학비를 받지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미국에 있는 한 교회랑 저랑 연결해 주셔서 제가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졸업해서 제가 장학금을 얼마 받나 다 계산해 봤더니 정확히 1,800만 원이었어요. 성경에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어디서나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없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리아처럼 드릴 수 있는가? 유일한 비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더 주고 싶잖아요.
생각하고 따지면서 주지 않죠. 사랑하면 더 주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예수님 사랑하자 이러면 사랑해지나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마리아처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에 오셔서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삼기도를 안 하고 목사를 하냐? 넌 무슨 성령을 받았냐? 이러세요. 삼기도 해라. 그래서 아버지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4시간 잡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고 11시에 집에 가는데 어디 가냐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잖아 11시면 집에 가는데 그랬더니 삼기도 안 가냐 또 그러시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야죠 그랬더니 너는 자고 일어나서 설교하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설교를 해야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나 제가. 그리고 또 가면서 너무 이게 지쳐있으니까 또 불쌍한 거예요. 또 쓰다듬어 주세요. 아들로서는 안타깝지만 목사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사랑하면 지금 잠이 오냐 이 얘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자고 오셨는데 축도할 때 산기도하라고 축도하고 끝내셨어요. 저는 근데 그걸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영하 5도에 영하 7도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셨죠. 우리 권사님 세대 권사님들 다 그렇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영하 17도 18도에도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며칠 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회 소화경보기가 다 울렸어요. 천둥번개가 치니까. 그래도 새벽 예배 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놀라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 세대에 이거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들어 쓰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